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35장 찬송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평생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질서와 운행과 섭리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과 실록이 만발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대자연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눈물이 씨앗을 뿌리는 농곡기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솟아나는 악한 죄의 쓴뿌리를 싸워 이기기 위하여 말씀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겸손하여져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교회를 7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큰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300만 명 이상이나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깝고 귀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다 이르기까지는 우리도 방역에 잘 동참하고 협조하여서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빠른 시일 내로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을 영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의 큰 능력으로 인하여 몸이 아픈 모든 성도님들이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에 평안이 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놓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웅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부귀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아멘. 아멘. 예, 오늘 참으로 좋은
봄날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네요. 이 성경 이제 사무엘 하 끝나고 열왕기 상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 상 때 다윗, 또 하 때 다윗, 그리고 이제 하 또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참 잘했을지라도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추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더 본다면 기드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드온, 정말 어두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큰 용사로서 멋지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한 손에 나팔을, 또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300명의 용사로 그 큰 군대 미디안을 격파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쟁 영웅이 되니까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그를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정말 멋진 용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나요? 마지막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에봇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인생의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던 사람, 한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그도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사울 왕이 막 쫓아오니까 도망다니다 지쳐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결국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다윗이 맞이하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큰 약점인 그 허물이죠. 그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 사건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다윗은 허물이 있었고 또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에 남긴 말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씀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들이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했던 유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의 말씀이 돼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요. 어디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언한다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의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첫 번째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좀 나이가 들어 황혼기에 그의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그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또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 그는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이 충만한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근데 사실은요, 이 마지막 말이라기보다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예.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의 고백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높여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높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양을 치던 들판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자,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한갓 목동이었던 다윗이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그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보면요, 모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어떻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전승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에 휩싸여서 늘 시련을 당하던 나라였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던 40년 동안은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는 나라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왕이었고,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사울 그 가문에서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 베들레헴 시골의 목동이었던 이새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된 걸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시를 지었어요. 시편, 우리 말씀을 보면 150편입니다.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것도 다윗의 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영감이 있는, 그리고 정말 그 통찰력이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넘치는 그러한 시들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높이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그런 영감 있는 시를 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절 말씀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5절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동사가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해주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높여진 것, 내가 왕이 된 것, 그리고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한번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나의 삶,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삶이 진정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다시 요즘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죠. 지금 성령 충만함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그가 고백하고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정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을 그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가 쓴 시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감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적인 그런 시들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언을 쓴 그 시들을 보면 아, 정말 성령 충만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22편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15절. 방송실 잘 안 들려요?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다윗의 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목마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나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16절의 뒷부분 볼까요? 16절 뒷부분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꼭 십자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분명해지잖아요. 여기서 보면 십자가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22편의 시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이 보니까 앞으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목마름의 고통과 그
그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찔리심, 그리고 수치를 당하며 그 속옷을 제비 뽑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런 예언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22편을 쓸 때가 그때가 좀 젊었을 때라고 친다면 오늘 본문에 마지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니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이, 그래서 그 입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삶이 진정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거죠. 그가 노래하는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보면 세 번째, 그는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 22편에서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했는데 이제 그는 오늘 본문 그의 마지막 노래에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메시아 그 왕국을 예언합니다. 자,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 4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메시아 왕국을 세 가지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에 보면 갖고 세 가지인데 돋는 해의 아침빛,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구름 없는 아침,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돋는 해의 아침이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돋는 해, 아침에 돋는 태양, 그 앞에 그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가끔가다 동해안 가서 그 일출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어두웠던 그 세상 가운데 해가, 아침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잖아요. 밝아지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뭘 말합니까?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둠의 영, 바로 사탄이 붙잡고 있는 세상, 그래서 그 입는 죄, 이것을 말하는데,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아침의 태양의 그 태양처럼 그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두운 죄악이, 그리고 그 사탄이 붙잡고 있는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을,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름이 없는 아침.
구름이 없는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굉장히 아침에 밝은 그런 태양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청명한 그 하늘, 얼마나 신선한 느낌이 듭니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구름은 뭘 의미하냐면 염려, 근심 또는 억압,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구름이 다 걷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온갖 억압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인해서 땅에서 돋는 그 우미 돋는 새싹,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딱 뜨면서 거기에 이렇게 우미 돋는 그 새싹, 얼마나 신선하고 또 신비롭습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복음의 광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되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마지막 노래를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마치 그 아침 태양이 떠올라서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죄악이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구름이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바로 새 생명의 역사로 그 비 온 다음에 그 광선을 통해서 새싹이 돋는 것과 같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마지막 노래라 그랬어요. 그의 인생이 이제 거진 끝나감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끝나가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지금 그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기에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5절 한번 볼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을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때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끄셔서 그 언약을 행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구비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큰 믿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어떨 때는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여기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이 다윗 때에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응답이 어쩌면 내 살아생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그 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5만 번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기도하면 응답 받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했더니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어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면서, 입히면서 그렇게 그들을 키웠던 조지 뮬러예요. 그런데 그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구원의 기도를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떤 친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조지 뮬러인데도 하나님 기도 응답 없이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것처럼 보여져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을 못 받고 끝나는, 응답이 없는 것인가? 조지 뮬러는 죽었는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왔던 그 친구가 그 장례식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가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다윗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꿈꿨던 그 구원과 소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다웠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것이 나의 인생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의 인생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통해 그가 끝까지 가졌던 그의 믿음, 아름다운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참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끝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성령에 감동되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11조 감사함으로, 또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은 예물, 또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마다, 마음마다, 믿음마다, 또한 그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사업에 복을 허락하시며 형통케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해서 치료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하게 회복되며 치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대로 역사하시사 코로나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별다른 광고 내용이 없는데요. 방패 교회라고 우리 지방에 교회가 새로 설립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립 예배가 오후 4시 저 유성 아파트 상가에 있는 방패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 분 계신데요. 여기 김정수 권사님, 또 저 방송실에 이동현 청년 이렇게 있네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욱 복되게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영구 권사님 무릎 수술로 입원해 계셨는데 이제 주중에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근래 들어 좀 많아지시네요. 우리 한 분 한 분 좀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성경 통독 안연희 권사님 2독을 하셨고, 김난수 장로님 1독, 신영호 권사님 또 2독째, 그래서 23독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 1독 우리 프로그램은 열왕기 상,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잠언 지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주중에 우리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통하여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진정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여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